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은혜 받는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으로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가만히 손을 꼽아 생각하니까 벌써 마스크를 낀 지 16개월이 되었습니다. 16개월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표정들이 너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마스크를 벗고 거울을 쳐다보는 저 자신을 보면서 평소에 잘 웃는 제가 웃음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잘 웃지 아니하면 우리 얼굴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고착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다 무표정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에 보시면 모나리자 나와 있죠. 저 모나리자 보려고 정말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 보았는데 모나리자 그 마스크를 끼고 있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속에서도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장 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롯입니다. 트롯 열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방송마다 틀면 트롯이 나올 정도로 한때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트롯이 무엇인가 하면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의 대중가요의 한 장르입니다. 이 트롯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고 그 2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특별히 정확한 이런 트롯의 그런 정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정형화된 리듬에 강약의 박자를 가미하고 그리고 특유의 이 꺾기 창법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이 대중음악의 한 장르를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 트롯에 해당하는 엔카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트롯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트롯 가수 중에서 교인들이 한 70여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뭐 더 이상 될지도 모르겠죠.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남진 씨 같은 사람은 우리 교단 총회장이 심무하시는 그 교회에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송대관 씨나 태진아 이런 사람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대중가요의 가수, 탤런트, 연예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태진아 이야기를 할 텐데 태진아의 이 일이 어떤 현상인지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무슨 현상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진아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조방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수가 되면서 나도 유명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름을 지을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장 뜨는 이 탤런트
또 이 영화 배우가 태현실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를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서 남진, 그래서 진자를 땄다고 해요. 그리고 남진과 쌍벽을 이루는 나훈아, 그래서 아자를 땄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진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이 도박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오고 가면서 도박을 하다가 모든 것을 탕진을 하고 이제는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아내가 장모하고 자꾸 집을 나가더랍니다. 집을 나갔는데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거점에 이제 태진아 씨는 술을 많이 먹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도대체 어디를 가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지금 친정어머니가 암이다.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좀 참고 기다려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무료하고 할 일은 없고 돈은 떨어지고 그 교회 어디고 나도 가면 안 되나?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같이 갔는데 가는 그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었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입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가수도 생명이 끝난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살 길이 없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랄랄룰루 랄랄룰루 막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방언이 터졌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태진아인데 어째 방언이라고 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방언을 몰랐으니까. 방언을 몰랐으니까. 결국 이제 이 태진아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온 가정이 믿게 되었고 또 장모님의 병도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사람이 그날 교회에 갔는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이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죠? 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눈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 현상이 무슨 현상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실험실의 어떤 도구로서, 과학으로서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고린도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 저 남부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왼편에는 고린도만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샤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태리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일찍부터 항구 도시로서, 해양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양 도시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단히 활락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음란이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단히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는 가운데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듯이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리적인 잘못과 도덕적인 엄난 여러 가지가 교회에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음행의 문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 사람의 어떤 교육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부터 성령을 논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가장 풍요한 시대가 될 것이고, 어쩌면은 앞으로 과학은 더 발전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마음 놓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때때로는 해봅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다가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되겠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셔야 우리가 신앙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또 희노애락의 문제라든지 이것은 성령으로 분별해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는 참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참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격을 했고요, 또 능력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10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 그리고 120문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5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3,000명,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70명의 이 사람들을 35대로 나누어서 한 팀에 2사람씩 해서 전도대로 파송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5대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신기합디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납디다.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던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도망친 그 제자가 7명이나 고기 잡으러 와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었던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로 알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안경을 끼고 볼 때에 여러분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코, 눈 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안경을 이렇게 벗었다고 하면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끼워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을 보려고 하면 영적인 안경,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년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의 말씀이 의심이 가고, 교회 수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의심이 가고, 아직까지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베넷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무엇이 성령이냐?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을 수 있는 ABC가 뭐냐? 하는 것을 성령님과 당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ABC, A, ask, 구해라는 말입니다. 성령 주실 것을 구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B, believer, 성령 주실 것을 구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C, confess, 고백해라는 말입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죽은 이후에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ask, 그리고 우리가 믿고 believe, 그리고 confess, 우리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여기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은혜뿐이 아니라 은사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은사는 우리의 봉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주셨고, 은사는 각기 다르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보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 고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와, 거기도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부산역 앞에 가면 나무 막대기 두 개가 딱딱딱딱딱딱 치면서 병 고치는 천리교를 믿읍시다, 병 고치는 천리교를 믿읍시다, 거기 계속해요. 그 병 고쳐지는지 안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도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슬을 하는 무당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무당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슬을 하는 집이 여러 집 돌아가면서 구슬을 했습니다. 몸만 아프면 구슬을 했습니다. 그 굿하는데 구경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혹 고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구슬해서 고쳐졌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볼 때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죠.
사람들이 외에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아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고 보고 느끼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던지,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게 옳으냐?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분별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토착신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바알세불의 영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귀신의 영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판단하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10가지 이적을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첫 번째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이 술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걸 했습니다. 그것도 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귀신들도 때로는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 이거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인지,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예를 들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 마술은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속임수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합니까? 마술하는 사람끼리 압니다. 또 마술도 저는 마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계가 있을 겁니다. 고수는 고수들끼리 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로서 정말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자랐네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는 영성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연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연세를 생각하시면서 내 지금 수준이 10살 아이만큼밖에 안 돼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성의 단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한번 분리해 보았습니다. 1단계.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갓난아이 단계입니다. 2단계 헬라어로 파이디온. 파이디온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데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1단계는
죄를 짓고도 모르고 가르쳐 주어도 모르는 단계 가난아이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인지. 2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인데 죄인인 줄은 알면서, 죄인 줄은 알면서 죄의 길로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인지. 3단계 소년 단계인지. 죄를 깨우쳐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단계인지. 4번째로는 청년의 단계,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인지. 적어도 우리는 4단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4단계. 4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5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5단계는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령 충만한 단계이죠. 4단계가 되면 성령의 사람이고요. 5단계가 되면 성령 충만한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6단계가 되면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 경건한 자.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단계가 어느 단계일까? 어느 단계일까? 여러분, 이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인간적인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불평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가 장성한 자, 영적인 상태가 경건한 자,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백신을 좀 구해올 줄 알았습니다만 장병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아직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60세 이상은 지금 예약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맞습니다. 저 어저께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니카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좀 왼쪽에 맞았는데 왼쪽에 뻐근하더라고요. 하루 자고 났습니다. 자고 나니까 양쪽 어깨가 다 아파요. 그러는데 몸이 꼭 어디에 두들겨 맞은 것처럼 쭉 늘어집니다. 늘어져서 금요일 오후에도 좀 쉬고, 어제도 제가 조금 일찍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가서 좀 쉬고,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온 세계가 다 만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백신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계까지 그래 안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야,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야,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고, 내 앞에 생겨나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인간은 인간이지요. 아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높고 낮은 걸 모르고 아무데나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먹을 것 못 먹을 것 모르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러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첫째로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달라고 하면 배가 고픈구나. 부모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죠. 뭐 말 못할 때는 울면 이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뭐 잘 모르죠. 그렇게 했구니 그러죠.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성령 주시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하며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게 빌었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통성으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우리 사명 아닌가? 그러면 밖으로 막 뛰쳐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은혜 받고 그 사람들 얼굴도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 입었는데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어요.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냐 막 외치면서 회개라고 외치는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되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거기 보니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그래요. 그 당시에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선물로 주시리니.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오늘도 부족하게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주세요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사를 썼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감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요 회개하는 것도 자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 안 하고 아무데나 물건 집어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는 대책이 안 서가지고 그 다음 아무데나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청소가 잘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뭐 떨어져 있으면 깨끗한 거 한 군데 그만 더럽거든요. 그거 치우고 청소합니다. 회개도 자꾸 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네 목사 구하고 믿고 고백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대로 실천하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안에도 각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야고보서는 집중적으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천. 제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급훈이 실천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막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의자 던지고 그러면 칠판 구석에 뛰어다니는 사람 이름 적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천하며 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얼마나 많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 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 맺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방송을 타서 온 세계에 다 알려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또 실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세계를 비추는 태양이 있는가 하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또 달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형광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를 밝히는 우리 사람이 적어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실천하면서 내 주위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은 5월만 아니라 12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날은 1년 365일이 가정의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와 같습니다. 정원과 같습니다. 화원과 같습니다. 가꾸고 다듬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성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요 성취감이 있고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자꾸만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또 흥미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